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도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 봤었죠? 어디 본문 봤었죠? 사울 말고 다윗 첫 번째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들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본문도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광야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잘 골리앗에게 승리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한 2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잘 버티고 인내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잘 배워요. 다윗이 참 배울 만한 점이 참 많은데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다윗에게 주시고요. 다윗만큼 많이 복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승리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이후부터 이 사무엘하 이후 11장 이후부터 이 이야기는요 좀 암울한 이야기들, 좀 끔찍한 이야기들,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거죠. 10장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윗이 참 모습이 도받을 만하고 했는데 11장 이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살인과 간음, 정말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살인 교사. 사실 우리는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숨기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럴 만큼 막 큰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성경에 존경받을 만한 다윗은 그런 일들도 했다라는 거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그 왕궁을 거닐다가 그 밧세바를 보게 되고 아내로 뺏어서 취했다가 우리아를 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윗이 정말로 잘 나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누리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라는 거죠. 그 단서를 우리가 11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분은 11장 1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11장 1절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요 지금 약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투 중이고요 전쟁 중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전투에서는 이 왕이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 보시면 항상 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요. 적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대면하는 장면들이 잘 나오잖아요. 왕은요 그 전쟁에 있을 때 수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의 다 이겼어요.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가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요압과 함께 보냄으로 자기는 나 좀 편하게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하필이면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베시바 샤워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들이 벌어져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백성이 정말로 피 흘려서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곳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 자기는 그냥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 세상 권세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요. 다윗은요 이제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전에 막 쫓겨다니는 때가 아니라 힘을 가졌어요. 여러 번 승리를 했고요. 이제 정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밑에 부하들이요 충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야도 충신이었고 자신의 말만 하면 뭐든지 따를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나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정도 그리고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힘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안에 그것이 없음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겐 권세, 권력 이것들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력이 힘이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망가져 있어요. 사람은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은요 원래 망가져 있습니다. 아담의 이후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그 사건 이후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은 우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완전히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존경받는 이 다윗도 그 힘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조차도 권력 앞에 그 안일함 앞에 그 편안함 속에서 그의 생각이 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이 시대에서 우리를 막 좌우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뭐 권력, 명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진짜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돈은 좋은 거죠. 돈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한 일도 있어요. 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돈 그 자체는요, 잘 이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돈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유일한 경쟁 상대가 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다른 것들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내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대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어보고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하다는 거, 또 이성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화목한 가정,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일 수 있지만 우리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것으로 누리는 조금의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뒷전으로 두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채워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사람은 더 치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다윗처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돈을 따라서, 세상의 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힘 때문에 넘어졌어요. 힘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진 다윗, 지금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다윗이 선을 계속 넘습니다. 이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넘어요. 작게 여겨졌던 이 죄가요, 계속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요, 눈이 범죄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눈이 보인 겁니다. 탐한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는 것들까지 거기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죠.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같이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돌려보낸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 눈이 범죄한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산 넘어 산이 있는, 계속 선을 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의 씨앗들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이 죄의 씨앗들은요,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작은 씨앗들이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점점 커져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이 다윗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 교사까지 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는 사람을 참 잔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파멸로 몰아가는 이 잔인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가 보여주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 파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누구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나쁜 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 대답하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썩을 놈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단이 그게 너야 인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운 벌을 나단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벌할 것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나단이 가지고 온 이 벌, 징계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뭐냐면 이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너의 집에 칼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런 죽음이, 피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경고, 이 아픈 메시지가 왜 복일까요? 나단의 존재가 왜 복일까라는 거죠. 나단은요,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잔잔하게 해둔 모든 상황과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열불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단이라면 다윗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나단은요, 이미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던 것, 사실은 다윗의 충신들 대부분도 이 다윗의 계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망가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이 나단이 다윗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또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도 우리아처럼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용기 내어서 용기 있는 고백으로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죠.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나단의 책망, 그 나단의 이야기들은 다윗에게 보인 복입니다. 저희한테 한번 적용해보죠. 여러분에게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 가운데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플지라도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직언해줄 수 있는 관계가 좋은 축복인 거죠.
솔직하게 말해주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잘 안 되죠. 이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을 다윗이 신뢰할 수 있었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여러분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정말로 아픈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서로 함께 나누고 그냥 서로 들을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아내랑 저랑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정말 다른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아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좀 듣기 싫은 이야기들, 제가 제 입장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들, 제 성향과 안 맞는 조언들을 막 합니다. 처음에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나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난 이 길로 갈 건데 옆에서 딴지를 거는 거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지금 5, 6년 있으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틀린 건 아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을 때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좀 듣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조언들을 좀 아픈 것도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합니다. 이렇더라. 정말 당신 말 들으니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적용해 봅시다. 이것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예배하고 그냥 웃고 좋고 떠드는 공동체도 좋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주일에 정말 기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우리 공동체의 참된 그 방향성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서로 조언해주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요,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나눈 이유는 그냥 편하자고 공동체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소그룹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관계 가운데 이 대그룹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관계를 쌓으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 원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더 다가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나단의 역할을 서로가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뭘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웃고 그냥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저는요, 우리 소그룹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까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애써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친구요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걸 소망해요. 나이 뭐 많이 차이 나요. 띠동갑도 더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친구입니다, 우리 다. 저 안에 친구고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직원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저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소통하고 싶어요. 저기 계속 비어 있어요.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정지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힘들면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저희 바라는 게 있다면, 좀 힘든 게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렇게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소통하게 원해요. 같이 자라가길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서로도 좀 더 애써주세요. 주중에 만나면 바쁘고 어려운 거 알지만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세대는요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애쓰는 곳이에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사랑하시고요. 또 발전을 보면서 더욱더 서로에게 나단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론에서 다루었던 질문이에요. 뭐냐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단의 경고 앞에 이제 다윗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죠. 몇 주 전에 사울에 대해서 그 사무엘의 그 경고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도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는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요. 그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쥐어 흔드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 13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은요 나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책망부터 시작해요. 다윗의 나단의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백입니다. 자백.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수련회 때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즉각적인 회개로, 즉각적인 고백과 자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절 차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고가 임했을 때요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간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분명히요 하나님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끈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합니다.
알면서 모르면서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끈을 놓쳐버렸어요.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나단의 직설적인 경고 앞에서 다윗이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욱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게 너희들의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아까 선도했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먼저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즉 즉각적인 고백과 자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즉각적인 자백과 고백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통로가 아직 뚫려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뚫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닫혀져 버리면요,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는 그런 자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그가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에 대해서, 그 벌들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책임을 집니다. 그의 삶으로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면요, 그런 징계를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따질지 몰라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간들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이 한 걸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은데, 그 아들이 죽고 또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벌을 물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후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좀 트라우마를 받게 됩니다. 우울감이 생겨요. 다윗이 우울증이 있어요. 그 11장 이후에 보면요, 정말로 아픈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요,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참 이전에 보였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좀 다윗의 모습이 변하는 것들이 이것 이후에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커다란 죄를 범한 다윗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으로 이 죄에 대한 죄책을
그가 질궈져 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의 평생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인정해 나갑니다. 다윗은 그런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회개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참 이렇게 몇 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요. 그 다윗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가졌던 그 아이는 죽지만 새로운 아이를 주십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 누구를 주시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네, 틀린 줄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여디디아를 주시죠. 하나님의 그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좀 맺겠는데요.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걸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범죄와 회개 속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 정말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없는 사람, 그 중심이 기울어져서 넘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왕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가지게 된 권력, 이 힘 때문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고 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힘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반응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범죄와 회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습니다. 내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망 앞에 반응한 것이 다윗의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첫 번째로는 밧세바에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그 큰 죄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그것들 묵인하게 만드는 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치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수치를 만든,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딘지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밧세바한테 미안하고요, 우리한테 미안하고 내가 죄진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이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종류의 죄의 시작은요, 이 교만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좀 우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